지난 주일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입은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교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 말씀이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다. 오늘 본문 1장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또 3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두 성경 구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다. 이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 마리아, 아직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 11장 27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당신 예수님을 낳아서 기름 부는 참 행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개역개정에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잉태하고 기르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육신의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어머님들에게 적용했을 때에 은혜를 입었다는 이 단어가 예배소서 1장 6절에 또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 모든 육신의 어머님들, 예수 믿는 교회 어머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사랑, 또 예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사함받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 은혜들 거저 주신 바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어머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분들이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처녀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어머님들과 예수님을 믿는 어머님들과 함께 하시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택하고 예정하사 부르시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모든 따님들, 모든 교회 어머님들, 예수 믿는 어머님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어머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다. 참 행복한 분들이다. 참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들이 아닐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일 어머니 주일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이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나의 어머니,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어머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인들이다. 이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을 때에 34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약혼자 요셉이 있었지만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안 했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뭐 동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을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했을 때 35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하면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도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많은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 의문이라 할까 질문은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how라는 질문을 마리아처럼 충분히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 논리 자연의 법칙으로는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을 가진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처녀가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겠다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 이 말씀의 35절의 첫 번째 가브리엘의 말씀의 요점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태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처녀 마리아가. 이 말씀에 처녀 마리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없지만은 이 불가능한 자연의 법칙 이 일을 오늘 본문 35절의 천사가 성령이 너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은 처녀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처녀 마리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어머님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 충분히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처녀 마리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어머님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36절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34절의 처녀 마리아의 말에 천사 가브리엘이 35절에 먼저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 마리아를 덮어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예수를. 이것을 마리아가 믿었고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면은 처녀 마리아를 설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설득은 뭐냐면 마리아 너의 친척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란 여인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로서 이 사가랴냐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인데 이 36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란 너의 친척은 뭐라 그러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다, 알려진 이다. 여러분 많은 자매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잉태하고 낳고 싶은데 임신하지 못하는 자매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본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36절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뭐라고 했죠? 늙어서, 나이가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 여인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세례 요한을 배웠다는 거죠. 이미 뭐요? 6달이 되었다.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두 가지로 설득시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처녀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처녀 마리아가 믿었고 두 번째로 천사 가브리엘이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할까? 그런 여인이 늙어서 애를 뱄다. 이미 6개월이나 됐다. 저는 이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뭔가 증거를 보고 싶은 충동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뭔가 사인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갈 때에 뭔가 좀 나아지는 사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잉태 얘기뿐만 아니라 너 친척 봐라. 엘리사벳이 늙어서 애를 뵙지 않았느냐? 벌써 6개월 되지 않았느냐? 그 엘리사벳 너의 친척은 본래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엘리사벳 너의 친척, 가까운 친척,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임신했다. 6개월이나 되었다. 증거를 가까운 데서 엘리사벳 친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두 가지로 35절, 36절 처녀 마리아를 설득하는 장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37절 보시면 천사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천사의 이 37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너 처녀 마리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결론적으로 37절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처녀가 잉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잉태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핵심의 38절 마리아의 답변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육신의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요 상반절 말씀만 그대로 믿는 믿음의 어머니, 육신의 눈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볼 때에 또 귀로 듣고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모든 생각을 동원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했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머니의 믿음, 이 믿음의 본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보여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지난주일 어머니 주일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 마리아, 아직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29절 보면 마리아 처녀가 그 말,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을 생각할 때,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제 주위에 사랑하는 지체들, 한 두세 지체들이 어머니가 지금 치매로 양론에 누워 계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양론에 치매로 누워 계셔서 자녀들을 못 알아볼 때, 물론 당연히 남편도 못 알아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어머니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평생 섬기다가 은퇴하셔서 참 그런 어머니가 원치 않는 치매로 기억을 다 잃어버리시고 양론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찾아뵐 때마다 그 자녀의 마음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처럼 그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 제 어머니가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어머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What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무엇이길래 왜 내 어머니가 이런 치매를 걸리셔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래서 양로에 주님 부르실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현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어머니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충분히 극심한 고민과 간구 눈물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충분히 던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도전은 권면은 나의 어머니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록 치매로 기억이 다 잃어버렸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비록 치매로 다 기억이 잊으셨지만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내 어머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분이시다, 여인이시다. 오늘 본문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머님의 치매로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어머니는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는 양론에 방문할 때마다 나를 기억 못하는 어머니로 인해서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눈물이 나고 추억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로운 심정, 이것을 능히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서 믿음의 눈으로 치매에 걸려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양론에 바라볼 때도, 제가 박춘희 권사님 떠나시기 전까지 2년 동안 치매로 100% 양론에 계실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벗고보니,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2년 동안 고 박춘희 권사님을 방문할 때마다 어쩔 때는 참 우울해졌습니다. 슬펐습니다.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던 할머니 권사님이 100% 치매로 기계로 호수를 위에다 꽂고 그냥 생명이 보존되는, 연장되는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자꾸만 가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슬퍼지고 힘들었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가를 제 마음판 신비에 적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누워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권사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주님의 품 안에 이제 안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떠나신 어머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37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 이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비록 내가 처녀고 약한 남자 요셉이 있고 내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간음으로 돌로 맞아 죽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면, 구원의 뜻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한 이유가, 우리 어머님, 믿음의 어머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어머님들은 비록 나의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라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에 제가 처녀 마리아 입장이라면,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처녀 마리아 입장에서 자기의 뜻이 원하는 방법이 뭔가 있었을 겁니다. 생각 계획이.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처녀 내가 은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어머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겁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과 처녀 마리아와 이 만남 대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끝난 후에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45절 가서 보시면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현대의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나 된 임신 본래 하지 못하던 늙은 여인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임신케 하셨지 않습니까? 가능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와서 문안했을 때 45절에 하는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마리아, 너는 정말 행복한 여인이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 복받은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말을 생각할 때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케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사실을 처녀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인은 오늘 본문 45절에 복이 있도다. 현대의 성경은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성경책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 읽고 쓰시고 문답하시고
또 설교 말씀 또 공부하고 짧은 묵상 여러 가지 말씀을 가까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무럭무럭 자라는 어머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의 어머님들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행복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걱정, 염려, 불안한 가운데 사는 어머님들은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불안한 걱정,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자녀 문제나 후손 문제 이러면은 불행한 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마리아의 믿음처럼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안 된 일이 없는데 모든 게 가능한데 내 생각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가능한데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여인의 마음은, 그러한 믿음의 여인은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이요 정말 행복한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그 여인도 임신을 못하는 몸으로서 그 남편 사가랴와 함께 아이가 없어서, 왜 나이가 또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5절 7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그들은 아기가 없었고 모두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7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그러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먼저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 전에 또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에게 말하냐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현대인의 성경,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의 질문,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나이가 늙었고 태가 죽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우리가 이 사가랴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신앙 속에서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늙었고 임신하지 못한 자기 아내 어떻게 아기를, 세례 요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불신앙,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24절 임신하여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57절.
세례 요한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세례 요한을 낳았다. 60절 63절. 이 사실을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창세기 18장 11절.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었기에 그녀는, 사라는 즐거움이 없었다. 창세기 18장 1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결국 사라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불신앙 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 그녀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1장 1절 그녀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시기, 그 시기가 사라는 나이가 90세,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겁니다. 시기. 이거는 우리 시기하고 다릅니다. 만일에 제가 아브라함이고 제 아내가 사라면은 하나님, 제가 100세, 제 아내가 90세, 뭐 지금 말하면 뭐 제가 80세고 제 아내가 90세, 70세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서 그때 임신해서 뭐 딜런을 첫째 아기를 낳는다 예를 들자면 이건 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생리가 끊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시기. 우리의 시기 때는 좀 제가 젊었을 때, 제가 40대, 제 아내가 30대, 그때 좀 아기 임신. 근데 하나님의 때 시기는 사라가 90세, 생리가 끊어졌은,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의학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져가는 암투병과 모든 치매와 모든 질병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때 언제입니까 할 때 의학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때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시기가 가까워지만 의지할 분 주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사라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약속하신 하나님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웃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 미쁘신 줄, 신실한 줄 알았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90세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이 성경 이야기를 생각할 때, 또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부인은 9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녀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 사랑하는 남편 가족 여러 가지 후손들 생각할 때에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나 슬픈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믿음의 여인 사라처럼 믿음의 여인 엘리사벳처럼 믿음의 여인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신실하고 믿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내 때, 내 생각은 불가능해져 가고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때다 그 말입니다. 가능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가능한 때, 내가 생각하는 가능한 때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젠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확신을 가진 우리 어머님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나의 어머니라는 두 번째 말씀, 예수의 어머니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아기 예수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어머님들,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저의 육신의 어머님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못했지만 벌써 좀 됐습니다. 제 여동생이 앰뷸런스 911 전화해서 앰뷸런스 차가 제 어머님 집에 도착해서 어머님을 여동생도 그 앰뷸런스에 차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아내와 함께 운전해서 토렌스 병원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응급실로 들어가고 아내와 제 여동생은 다시 집으로 가서 어머님 집으로 가서 여동생이 차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앰뷸런스 타고 왔으니까 그럴 때 큰 응급실 방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님과 제가 옆에 의자에 앉아서 단둘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과 단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면서 성경책을 피지 않았습니다.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에게 어머님이 외우고 계시고 제일 사랑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말씀을 외우신 다음에 제가 그 말씀 중심으로 어머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으신 어머님은 비록 응급실에 그렇게 누워 계셨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외우셨습니다. 저는 또한 아들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어머님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생각할 때는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 연약한 상태였지만은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고 어머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단둘이서 어머님과 예배를 드렸던 아름다운 귀한 추억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또 제 장모님의 경우는 제 장인어르신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시고 나서 장례 모든 걸 준비할 때에 장모님께서 저에게 무덤 앞에 그 비석에다가 장인어르신의 성함과 생년월일과 부르심을 받은 날짜를 써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저에게 성경 구절을 그 비석 이름과 생년월일 날짜 밑에 시편 23편 6절 그 6절 말씀을 써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장모님의 이 말씀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한국 장의사에게 전화해서 그 여자분에게 그대로 장모님의 말씀대로 부탁을 드려서 지금도 장인어르신 묘지에 가면 비석에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자녀들과 묘지에 방문해서 추모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제 아버님의 어머니, 저의 친할머님도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신 걸로 손자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장모님도 이 시편 23편 특별히 6절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오장로님의 비석에 써달라는 부탁 속에서 제 마음의 신비에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성령님이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양가 어머님을 생각할 때 이사야 41장 10절과 시편 23편 6절 말씀 제 마음에 성령님이 이 귀한 두 성경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제 마음에 써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어머님들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생명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 처녀 마리아처럼 그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처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때의 시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어머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